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에 이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4절이니까 그 앞에 6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보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8절 때문이겠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이 크리스찬이죠.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깨달았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선물, 유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1차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사 하셨지만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죠.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0절까지는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왜?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 때문에.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지만 이제 나는 떠나고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제자들이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왜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은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먼저 떠나시지만 그냥 남아있는 제자들이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오늘 14절하고 똑같죠? 이 첫 문장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믿음이 생긴다는 건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택해서 다른 데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알게 되고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놨어요. 소속이 달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70억의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소속돼 있어요.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똑같아요. 세상의 소속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옮겨놓은 다른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옮겨놓은 백성이든지 둘 중 하나에 소속돼 있어요. 제3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난 종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겠죠.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었는데 자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로 옮겨놨거든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더 남아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남아서 살아 있어야 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존경을 받고 명예와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미워할 테니까. 그럼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미워할까요?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초막절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죄인이라는 말을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엄청나게 미움받을 짓이에요. 자신들의 행위나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는 삶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오셔야만 인간은 구원이 가능하다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람들의 교만을 짓밟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칭찬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미워하죠. 못 견뎌요. 그래서 십자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조롱하고 현대인들도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양심껏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선행을 쌓아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미워해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는데 그걸 미워하고 거부할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은혜로, 이거 정말 인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공짜로 뭔가 주어지는 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자랑을 다 깨부셔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할례나 율법이나 이 모든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이것이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제자들처럼 깨닫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포기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과 삶의 참된 행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밭을 갈다가 보석함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 아까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석을 찾았는데, 이걸 얻을 건데.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냥 보석들 전 재산 다 팔아도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히 값진 진주를 살 거기 때문에. 그거만 아까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네. 여러분 그냥 변기에다가 그 배설물 물 내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까워, 이거 어떻게 내려, 어떻게 버려. 그런 사람 봤어요? 배설물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왜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건 보통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최고 명문대학이고요, 최고 앞길이 보장된 엄청난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다 쓸모없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된다고. 그것이 가장 값진 진주, 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지혜와 기술, 문명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안전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저 북한처럼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지상 낙원을 막 산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놨잖아요. 지상 낙원이라고 자기들이. 거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북한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 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하는 걸 우리는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시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명문대학 나오면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고 그까짓 게 뭐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많은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세뇌돼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냐면 세상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가르침에, 교훈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미워해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십자가는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십자가에는 거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싹 빼내요. 제가 설교했는데 상처받지 않았다, 찔리는 게 없다, 아픈 게 없다 하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거의 확실해요. 설교를 들을 때 찔림과 아픔이 있어야 제가 성경을 제대로 설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했다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니까요. 세상의 교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런데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복음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격렬한 명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꿀통을 열다 보면 벌레들이 꿀 속에 빠져 죽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얘들의 마지막은 행복했을까, 당혹스러웠을까, 이런 상상을 해요. 엄청 달 꿀을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엄청 맛있게 먹었겠죠. 더 깊숙이 들어가다가 이제는 밖으로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꿀 먹다가. 이 벌레들의 마지막이 꿀 먹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성 다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꿀통 속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갈 것들을 사랑하면서 영성도 경건의 능력도 다 상실해버리고 꿀통에 빠져 죽은 벌레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노래해도 더 이상 가슴이 울렁거리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도 더 이상 심장이 벌렁거리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더 이상 냉랭한 가슴이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꿀통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세상 속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만 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은혜만 받아.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교회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들은 다 제거한 채 그냥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세상의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